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의 모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권진숙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가족 목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다음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언약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관계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 살겠습니다. 부부로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역을 이 가정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나님과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재난의 상징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로 아름답게 무지개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은총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상징이 되는 거죠.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신성한 약속이죠. 우리 가족 관계도 바로 이런 신성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배우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결혼한 지 27년이 지났는데요. 지나고 보면 수많은 순간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순간, 내가 정말 극렬하게 싸웠던 순간, 정말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순간들이 떠올라요. 근데 참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이 결혼 관계, 이 가족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뚜렷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기독교 가정을 꾸리실 우리 새내기 부부 여러분 부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남편을 볼 때, 다시 자녀를 볼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언약으로서의 내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 보듯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부르심과 은혜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그냥 만난 사이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만나서 서로가 참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부르심의 공동체, 바로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런 부르심과 은혜의 공동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요, How do you define yourself? 어떻게 당신을 정의하십니까? 라는 테드 동영상을 10년 전에 찍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10년 전에 동영상에 나와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은 세상에서 몇 사람 없는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소개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에 걸렸고 조로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살이 찌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조로증을 앓고 있었던 이 아이는 학교에 갈 때마다 왕따로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아직 걔네가 몰라서 그래. 가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보여주렴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었고, 아이는 그런 부모의 용기에 힘입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이들과 잘 사귀면서 높은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8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였는데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리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죠? 이번에도 똑같이 리지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에 너무 많네? 내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나도 유튜브에 나가야겠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면 이 유튜브를 찍어서 나에게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에게 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대학생이 되어서 테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유명한 동영상이 바로 How do you define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유튜브를 1000만 명의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촬영하고 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겠어 라는 두 번째 동영상을 찍게 되고요. 현재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이름을 유튜브에 찍어보시면요, 8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는 유튜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부모가 장애가 심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이 아이가 은총의 도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리지 가족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자, 세 번째로 가족은 서로 참여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인격적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족으로 서로 참여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 구성원의 힘을 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는 서로가 평등하게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양육과 돌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건강한 힘, 건강한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저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건강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면서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애정을 표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나 바움린드라고 하는 학자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녀를 어떻게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딱 정확하게 규율을 정해서 통제를 해줄 때에 가장 최상의 훈육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가장 긍정적으로 애정도 충분히 받으면서 옳지 못한 행동이 통제되는 그러한 훈육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죠, 그죠? 이렇게 키우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권위 있는 부모 유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고요.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부모에게 쓰이는 영어는 authorit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목사님 볼 때 저분은 너무 권위가 있어 보이셔서 너무 존경스럽다. 그럴 때 쓰는 좋은 권위가 있는 부모님이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부모는 authoritarian이라고 해서 독재자 유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권위적인 부모가 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부모가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 있으시고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들리게 될 때 부모의 말이 힘이 있는 가정이 될 때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서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 있지만 서로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정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훈육하시는 내용은 짧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시라고 부모 코칭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권위를 가지고 매일매일 9번 칭찬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안 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힘을 주어서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1, 2, 3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이거 여러 번 해보셨죠? 동수야 그거 하면 안 돼. 엄마가 셌을 때까지 그만둬. 자, 하나, 둘, 둘 반, 반에 반에 반, 셋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엄마가 다시 센다. 하나, 하나 반 막 이렇게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힘이 없죠. 왜냐면 원래 1, 2, 3 양육 방식의 원칙은 하나, 둘, 셋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단호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물러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거 뭐지? 혼나는 거 아니고 학대당하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닌데 진짜 무섭네? 이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네. 이렇게 권위를 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첫애를 키울 때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요 1, 2, 3 양육 방식을 한번 제대로 실천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1, 2, 3 전문 강사한테 워크숍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 결심을 했는데 미국에서 제가 살았을 때 일인데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던 저희 가족이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수안보 온천 같은 팜스프링스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친구가 있는 집에 1박 2일 애들 둘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뭐 큰애는 컸으니까 괜찮은데 둘째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가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애들이 네 가서 말 잘 들을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남의 집에 가니까 막 너무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 거실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애가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다칠 수 있지만 얘가 거기서 자꾸 펄쩍펄쩍 뛰어서 나르니까 더 어린 애가 있었는데 걔가 거기 깔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를 조용히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위험하게 놀면 안 돼. 자, 이제부터 딱 3번까지만 엄마가 봐줄 거야. 3번 넘으면 바로 짐 싸서 다시 LA로 간다. 그러니까 재밌게 안전하게 놀아야 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 거실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다시 놀이터에 가서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날아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집이라면 엄마 말을 들었을 텐데 애가 밖에 나와서 좀 엄마가 덜 무서워진다는 걸 지금 눈치를 챈 것 같다. 그래서 야 있잖아. 내가 오늘은 얘를 버릇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다음번에 다시 놀러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따가 얘를 데리고 집에 간다 그래도 너 놀래지 마. 미리 친구한테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오늘 한 번만 더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집에 애를 데려갔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올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다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애를 보면서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했지. 자, 이제 엄마가 하나, 둘, 셋 할 거야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다시 높은 곳에서 펄쩍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하나, 둘, 셋 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가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게 얘기를 했죠. 친구야, 내가 다음번에 또 놀러 올게. 그래서 큰애한테도 미리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에 짐을 싸서 LA로 돌아갔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계속 놀겠다고 차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다시 차분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혜인아, 엄마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집에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다음번에 다시 놀러 오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참 굉장히 무서운 엄마 같죠.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보여줬더니 아이가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대부분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가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확실한 양육의 기준을 정해서 가르치시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시고, 그래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는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키웠던 내용을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건강하게 힘을 사용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힘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얼마나 애정 표현을 힘있게 또 서로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그런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애정 표현을 함으로써 가족을 세워가면서 가족에게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애정 표현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부부가 그리고 자녀가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가족이 애정 표현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니까, 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 데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쓸까요? 보통 우리가 힘을 쓰는 곳이 분노를 표현할 때예요. 분노를 표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1, 2, 3 양육 방식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첫째 아이를 너무 가슴 아프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건강하게 힘을 쓰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공동체를 가족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1살짜리, 2살짜리 네가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네가 당연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가 잘못하는 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훈육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큰 아이를 키웠는데 큰 아이가 저를 너무 미워하더라고요. 엄마는 나 싫어하잖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랑 아빠랑 비슷하게 키웠는데 왜 큰애가 나한테만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남편은 훨씬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안아주고 훨씬 더 아이의 관심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하고 매일 서점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뭘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러면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아빠가 서점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고 했어. 책은 아빠가 언제든지 사준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실뜨기, 뭐 찰흙 이런 거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서점에서 파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공예 제품들을 사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서 아빠랑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아이에게 혼도 냈지만 제가 지금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애정 표현하는데 힘을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아이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7년이 있다가 둘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애는 정말로 좀 제대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보자 하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는 그런 엄마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거죠. 첫째 아이는 제가 많이 안아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애를 계속 떼어냈거든요. 잠도 따로 재우고 걸을 때도 따로 걸으라 그러고 그랬더니 애가 계속 울면서 엄마한테 들러붙는 그런 껌딱지 같은 아이가 됐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는 독립적인 아이라서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잘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아이는 내가 안고 싶어도 혼자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기독교 가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서로 참여하고 서로 성장하는 가족 공동체의 원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각각 가족 공동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각각 가족 공동체에게 어떻게 건강한 힘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건강한 힘을 분노에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애정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서로가 잘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실 세 가지 가족 신학의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오색 오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